시편 97편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그들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이 세상은 참 묘한 것이 있어서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같은 땅, 같은 시대, 같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천차만별로 다르게 됩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소위 태평 성대를 중국의 요순 황제가 다스렸던 때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그분들을 알 수 없지만 하여튼 동양인들의 생각 속에는 요순 같은 황제가 왕이 다스리면은 가장 좋은 시대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의 세종대왕이 다스리던 때를 우리 5,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좋은 시절, 먹고 마시는 것이 넉넉했고 태평했고 안전했고 또 여러 차별이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시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 광장에 세종대왕이 설치가 되어 있고 많은 사람이 또 그것을 보고 또 여러 가지 교훈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 답답한 것은 수많은 정치인들이 또 수많은 데모하는 사람들이 광화문 앞에서 모여서 데모를 참 많이들 하는데 세종대왕 동상은 아마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초등학교 애들은 가서 보는데 아마 어른들은 광화문에 막리 오고 가고 데모하고 정치인들 모이고 이거저거 하는데도 정작 세종대왕은 보지를 않는 것 같고 보긴 봐도 그냥 건성건성 그냥 대충 보고 오는 것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듭니다. 좀 제발 우리나라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좀 세종대왕 좀 비슷한 그러한 사람들이 좀 세워져서 이 나라 이 땅이 좀 좋은 지도자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기 전에는 세상의 왕들에게 위임을 하셔서 일정 기간 이 세상의 왕들이 이 땅을 다스리도록 허락하여 주셨죠. 근데 유대의 역사를 봐도 선한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고 이렇게 좀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97편은 언젠가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을 백성들을 다스리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의 가장 결정적인 결정체는 신약에 와서 요한계시록에 와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97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왕의 왕이 직접 이 역사를 이 땅을 백성들을 다스리시게 될 때가 오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땅은 즐거워한다. 허다한 섬은 기뻐한다. 온 땅이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는 기쁨이 있다.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순 시대보다도
세종대왕이 다스리던 시절보다도 더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평안이 있고 넉넉함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땅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좀 나라 위해서 간혹 기도할 때 특별히 이 땅이 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백성들의 마음을 잘 아우르고 정말 공평과 지혜로 사랑으로 덕으로 좀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특별히 우리가 같은 땅, 같은 하늘 아래지만 북한 땅에는 뭐 우리와 전혀 다른 그런 또 지도자가 있어서 가끔 소식 들을 때마다 참 우리도 답답함을 느끼고 있죠. 여러분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멀쩡하던 미국 대학생이 좀 북한에 여행 갔다 어떻게 잘못 일이 돼서 뭐 식물인간으로 돌아왔다가 며칠 있다가 어젠가 그제 뭐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들끓고 있는데 하여튼 뭐 지금 우리가 바로 머리 위에 있는 이웃하고 있는 그 북한이 정말 악한 지도자가 통치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백성들이 신음하고 통곡하는 그러한 땅이 또 바로 우리 위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이웃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은 땅이 즐거워한다. 또 섬들은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3절부터 7절까지는 그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에 악인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좀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7절 말씀을 읽습니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나 땅이 보고 떨어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간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되면은 악인들을 심판하시게 되는데 3절에 있는 것처럼 불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사방의 대적 악인들을 불살라 버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번개가 세계를 비치고 번쩍번쩍 비추니까 두려워 떨게 되고요. 또 산들이 하나님 앞에서 밀랍같이 녹아내리는 일들이 일어나서 결국은 하늘이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8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이거 뭐 당연한 이치이죠. 이 땅에 선인들이 대접을 받고 성공을 하고 또 악인들이 심판을 받고 악인들이 패망하는 것을 보면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이상한 물구나무 같은 세상이 되면은 세상이 탄식을 하고 또 세상이 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시면은 우리가 아모스서 5장을 보시면 그러한 타락하고 물구나무 선 것 같은 세상을 향해서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흘러가도록 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계시죠.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좀 읽어 보실까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면 악인을 미워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악을 멀리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고 보존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97편 말씀 가운데 특별히 11절의 말씀이 좀 많이 마음에 와 닿는데요.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해서 기쁨을 뿌리시는다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악인을 징벌하시는 일도 있고요. 또 의인을 위해서 해주시는 일이 있는데 의인을 위해서는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 의인이죠. 그들에게는 기쁨을 뿌려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하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의인,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마음이 정직한 사람,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드린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시는 일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빛을 뿌려주신다. 밝은 빛, 어둠이 아니라 빛을 뿌려주셔서 의인들 마음이 환하다, 밝다라고 말씀을 하죠. 또 하나 기쁨을 뿌려주신다고 그래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기쁨,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뿌려주셔서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 속에는 기쁨이, 빛이 충만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 우리 마음속에는 그러한 또 바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의인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돈을 뿌려주신다, 금가루를 뿌려주신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필요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돈을 혹은 금가루를 뿌려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뭐를요? 빛을 뿌려주신다, 기쁨을 뿌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어머님들이 이제 음식을 만드실 때 뭐 찌개를 끓이고 이거저거 뭐 이것저것 하면서 마지막 이제 맛을 살려내기 위해서 조미료를 다시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뿌리고 또 소금을 이렇게 조금 손으로 이렇게 좀 뿌리는 일들이 있죠. 또 고춧가루를 뭐 조금 이렇게 뿌리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조금 막 찌개가 막 끓고 막 조리가 거의 다 돼 있는 데다가 소금이나 다시다나 이런 걸 조금만 더 이렇게 뿌려주면은 맛이 확 살아나요. 그렇죠? 텁텁하던 게 뭐 맛이 살아나고 싱겁던 게 간이 살아나고 또 뭐 맹맹 건성건성하던 게 뭔가 맛이 딱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신비한 일이 우리 어머님들이 뭐 조금 뭐를 뿌려주면은 음식이 확 살아나거든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하는 것 필요한데 오늘 97편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의인들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가 잘 모르는데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조미료같이 이렇게 조금 뿌려주셔요. 즐거움을 뿌려주세요. 감사한 마음을 조금 이렇게 뿌려주세요. 그럼 우리 마음이 확 이게 살아나요. 그죠? 똑같은 하루고요. 똑같은 일을 뭐 사실 반복하죠. 뭐 음식도 뭐 솔직히 옛날 어른들 말씀처럼 그 밥에 그 반찬이죠. 뭐 별게 특별하게 있겠습니까? 또 우리 일상이 뭐 가끔 뭐 여행을 가고 즐겁고 뭐 이런 날이 가끔 1년에 있습니다만 대부분 저도 뭐 반복이에요. 그 날이 그 날이죠. 그런데 어떤 날은 우리가 조금 더 기쁘고 즐겁고요. 행복감을 느낄 때가 있고 어떤 날은 왜 이렇게 힘들어. 뭐 이렇게 좀 눌리는 것 같고 뭔가 좀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정적인 것이 환경에서도 오고 우리 몸의 컨디션에서도 옵니다만 오늘 97편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다 모르지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성경 읽을 때, 하나님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 영혼 속에 조미료를 뿌려주셔요. 기쁨을 뿌려주시고요. 즐거움을 뿌려주시고요. 감사를 뿌려주십니다.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아들, 딸들에게 또 이 교회에 우리 또 여러분 일터에 하나님 기쁨을 뿌려주시고 감사를 뿌려주시고 행복을 뿌려주시는 복된 하루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